통일은 과연 오는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지금 들떠서 벌써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사기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별별 나름대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From과 to God. 그 해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느냐, From God to God.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대전제요, 교회의 대전제요, 예배의 대전제요, 설교의 대전제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선포하고 전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From God to God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적 해석입니다. 다중적 해석. 다중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은 본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계속 반복해 가면서 나가는데, 다중적 해석이라는 것은 1차적 해석은 특히 구약은 더 그렇습니다. 1차적 해석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기록된 역사적 사실 자체, 기록된 문자 자체, 그 사건 자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바로 두 막대기가 하나 돼서 한 임금을 섬기겠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건 그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해방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차적으로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에스겔 3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중에 그냥 뽑아서 대표적으로 읽은 겁니다. 에스겔 37장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1차적인 사건이, 그거로 끝나면 그냥 역사책이 되고 말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거기서 교훈이 나오는, 그거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취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된 모델이 또 다른 시대에 계속 갖춘 모델이 반복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 해석은 본문 자체, 역사적 사실 자체, 그 사건 자체입니다.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와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해서 두 나라가 한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돌아오기는 했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해서 두 막대기가 합해서 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유다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사배가 피가 다 섞여서 이스라엘은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은 야곱의 형제다, 같이 하겠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이미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창녀야. 우리만이 남은 자야.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2차적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로 이루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 이방인과 돌아온 유대인의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임금으로 해서 영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이방인화돼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적으로 영적으로 돌아와서 물리적으로 남북이 하나 돼서 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화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한 임금, 한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오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의 왕국, 영적인 왕국으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그때는 영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3차적 해석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원리의 반복성입니다. 한 마들이 하나의 원리가, 그 하나의 패턴이 시대와 무대와 사람을 바꾸면서 계속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쪽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직선적 역사관과 원리의 반복성입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고 같은 본질과 원리의 그 모델이 형태와 무대와 사람을 바꾸면서 시대를 바꾸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중령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은 깜깜해요. 앞만 찾아도. 성경은 키가 있어요. 해석의 키에 따라서 그 키를 열어야 제대로 가는 거지. 키를 열지 않으면 도둑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명실공히 두 민족의 한 임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성취되는, 이미 됐고 already but not yet.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미 돌아왔고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안 됐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고 영적으로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육체의 부활로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두 민족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끝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로 끝나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기본 뼈대 기름을 올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모델이 현실 역사 속에서 또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마지막 사인으로서, 마지막 모델로서 한반도에서 가시적으로 주의 재림 때 나타날 것을 한반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과연 오는가? 지금 통일의 무드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꿈의 환상에 여긴 무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아주 저명한 학자 이충근 박사라고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양반이 영산에서 저 광화문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서울역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놈들은 싹 다 죽여야 된다고, 저놈들하고 홍가는 싹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김정은이 밑에서도 살만하겠더라고요. 이게 오늘 한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택시기사 그 한 사람의 입으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오늘 거의 대부분의 특별한 남은 자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김정은을 신비의 베일 속에 가린 그런 인물로 알았는데, 아니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나 저나 뭐 얼굴도 같은 얼굴이고, 아주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는 김정은의 이미지가 악마에서 천사로 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갖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싹 다 뒤집혔어요. 금강산 이산가족 개성공단, 그러면 남북철도 이제 고위층 회담에서 남북철도 놓고 지금 꿈을 이루는 게 비전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른 것뿐이에요. 통일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나는 2013년 그때 유튜브 동영상 올린 거기서도 박근혜는 통일 대통령이다. 반드시 통일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든 시종일관 통일은 반드시 된다. 이 고아임 사장이 너무나 잘합니다. 계속 행사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 모두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의 사건으로 마지막 종말의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는 가시적인 샘플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정치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이슈를 던진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몽땅 다 뒤집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저렇게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3장에 내려면 내가 보고 듣고 내려가서 너희를 내가 권고하리라 구원하리라.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꽉 찰 때에 곧 때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거는 그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꽉 찰 때에 순교자들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와 고통당하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저렇게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해서 내가 그들을 권고하리라. 이게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입니다. 바울이 기통찬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고 온 거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결정적인 때, 역사적 상황의 결정적인 때, 그 순간에 한치 앞도 한치 뒤도 아닌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때에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미랄의 비유를 하면서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이 때라는 건 다른 쪽에 또 말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위대한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는 바로 결정적인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찬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 상달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정적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우리 목전에서 지금 나타날 때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이미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역사의 종결을 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피어리들을 찍는 하나님의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미 정하고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까지의 씨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마지막은 영적인 시대에 영적인 추수 작업을 하는 것은 한민족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의 역사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마귀 역사들이 아무리 역사하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다 하나님을 허용하신 가운데 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종말의 역사의 결정적인 마지막 막이 올라가는 그 때가 바로 지금 우리 목전에서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 두서너 시간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이 드라마가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루에 상달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 리밋이 꽉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북한의 리밋이 찼습니다. 북한이 한 치 앞도 더 나갈 수 없도록 지금 벼랑까지 지금 때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25년, 30년 동안 울고 먹었던 한쪽으로 공갈치고 한쪽에서 받아먹고 한쪽에 공갈치고 이거 25년, 30년 동안 울고 먹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손받아주고 뒤에다 뗐다 땡겼다 놨다 만들어놨는데 트럼프는 그게 안 돼요. 핵공갈이 안 먹혀요. 시진핑 한 번 만나고 와서 배짱이 생겨가지고 너 할 때만 해라. 미국 회담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관도 쫙 잘라버리니까 뒤통수 얻어맞고 납작 못해서 벌벌 기잖아요 지금. 웃기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핵공갈이 안 맥혀요. 이제는 평화의 카드도 안 맥혀요. 꽉 찼습니다. 이제 아까 박 목사 얘기했지만은 지금 유튜브에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면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이런 게 막 돌고 있어요. 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박 목사 말한 것처럼 그 비행기를 누가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폼페오가 북한에 2번 갔잖아요. 평양에. 폼페오가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에 폼페오한테 나 싱가포르 가기가 무서워요. 갔다 돌아올 수 없을는지 모른다는 게 왜? 없는 동안에 나라가 다 뒤집히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어디서 죽을든지. 그 정도로 지금 체제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관심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지 북한의 백성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못 사냐 그겁니다. 생사에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어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도 리밋이 꽉 찼어요. 아까 박 목사 얘기했지만은 이미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적화가 다 되어 있고 사회 체제, 법 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서 과거의 재판, 과거의 사건 다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혁명입니다. 이게 적화 혁명이에요. 지금 다 뒤엎어요. 지금 칼기가 지금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대한항공은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이걸 왜 없애려고 합니까? 아시아나는 구모그룹 전라도입니다. 김대중이가 아시아나를 만들어서 키웠습니다. 그럼 대답은 나오죠. 대한항공을 죽이고 아시아나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희들이 자금도 나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와 연관된 거 지금 다 싹싹 캐서 뿌리채다 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보수의 보수의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혁명입니다. 그리고 북한 편에 붙어서 여기 와서 희죽거리고 저기 와서 희죽거리고 그 웃음을 웃고 돌아가고 있지만은 김정은이도 이미 끝났고 문재인이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폭탄 선언이 뭡니까? 이번에 문재인이하고 22일 날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죠. 그 기자들 수십 명이 카메라 돌대고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통역할 필요 없어. 하나마나 뻔한 얘기는 다 가. 기자들보다 가. 끝나서 가. 이거는 그런 모욕이 없습니다. 애교상 정상 간에 그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나 김정은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내 운명이나 김정은의 운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시진핑을 의지하고 아무리 북한을 의지해서 제가 노벨상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환상 속에 있지만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는 같이 공생, 공멸, 같이 공멸합니다. 기껏 길어야 내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데 사람들은 이제 전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고 이번에는 북한에 요구하는 건 체제 보장과 적대행위, 군사훈련 하지 말아요. 두 가지. 미국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5년, 20년 걸립니다. 이걸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는 데는 15년, 20년 걸려요.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한참 그냥 막 공갈로 서로 그냥 말싸움을 할 때는 단번에 끝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번에 김영철이 만나서는 회담은 2번, 3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역적인 핵폐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뿌리까지 다 빼서 없애는 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핵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빅딜은 이번에 하겠죠.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은 얘기 김정은이 친서를 받고 나서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종전 선언은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휴전이라는 건 전쟁 상태입니다. 이제 전쟁 끝내자 뭐 해석을 하자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당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군사훈련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발전될는지는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김영철이 만나고 나서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번 미북 회담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된 이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포함됐으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거기서 터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한마디 참 무서운 말을 던진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하게 되면 아주 평화 무드가 되고 잘하면 평양에 미국 대표부가 있게 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내 생명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서 김정은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상황까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왜? 그렇게 되면은 평양을 때리지 않잖아요. 마음을 놓이게 되죠. 대표부가 북한에 들어가 있고 미군이 들어가서 김정은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평양을 때리지 않는 거 뻔하지 않아요? 그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여기서 전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평화 모드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게 해주고 핵 폐기하면은 그다음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남한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럼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럼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적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의 목표는 트럼프의 관심과 초점은 북한의 핵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요 소매 장사처럼 뭐 누가 사다 하나 놓고 파는 일은 소매 장사꾼이 아닙니다. 빅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를 한눈으로 보면서 마지막 세계 판도를 바꿔놓는데 트럼프의 타겟은 중국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북 평화 무슨 평화 협정으로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중간 선거를 통과해서 다음 재선까지 확보해야 앞으로 6년 동안 그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럼프를 놓치게 되면 다시 힐러리 오바마의 그 검은 세력이 잡게 되면 그때는 생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이 되든지 전쟁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정권 교체 뭐 어떻게든 살리든 죽이든 간에 정권 교체를 시켜서 남북이 친미 자유보수 정부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남북 통일로 할 일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왜? 한국이 예뻐서 남북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한국을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중국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고구려 땅, 발해 땅, 만주를 한국에 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벳과 위구르와 큰 나라입니다. 티벳 위구르가 지도를 보면은 그걸 독립시킵니다. 중국 몸통만 남고 G2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국하고 똑같은 G2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붉은 용이 그렇게 크도록 놔두질 않고 트럼프가 놔두지 않아요. 중국을 깨버립니다. 중국을 분산시켜 중국의 지금 제일 큰 게 경제 위기와 내부의 그 전에 호여방하고 또 그 전에 그 이 주석들 그 계파 때문에
시진핑이 종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체제 때문에 지금 내부 문제로 벌벌 떨고 있어요. 경제 문제, 내부 분열 문제, 그다음에 소수민족 독립 문제. 중국은 지금 문제투성이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진핑이 뻔질을 하고 다니지만은 골칫거리예요. 그거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은 그때는 북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 부흥이 단 10년 내에 세계 경제 중심권에 10년도 못 가서 세계 경제 중심권에 막강한 경제 블록이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 중국, 일본, 아시아, 그러면 유럽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파워가 돼가지고 거기에 남한의 기술, 남한의 자금과 또 미국의 투자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 중심이 코리아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마지막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역사를 주관하느냐? 이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대제국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뒤엎고 메대와 바사가 되고 그 사로잡힌 민족들을 놓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까지 손바닥만한 아시아와 한반도 문제 이거는 애들 소꿉장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세상이 다 온통 흔들흔들. 이제 유럽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토도 자꾸 깨고 유럽을 자꾸 깨는 거예요. 막강한 세를 다 깨는 겁니다. 강력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트럼프에 의한 세계 평화,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코리아를 통해서 막강한 세계 파워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반짝하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땅끝까지 마지막 한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한국을 통해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추측 상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여기 뺏긴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에 난무하는 그 파넬들 그냥 어린애로부터 별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떠드는 그따구가 아니에요. 최고의 전문 국제 정치학 전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신용도가 높은 그런 학자들의 모든 이 분석과 이걸 다 종합해서 오늘 에스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시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뭔데 이랬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자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문재인이 김정은이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또 뭐 김정은이가 또 뭐 시진핑 만나고 또 러시아 뭐 푸틴 만나고 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냥 사방에 구명운동 하느라고 암만 떠들고 판문점에서 무슨 선언하고 만 떠들어 봐야 열쇠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트럼프고 트럼프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룰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요 사람이 그 계획을 일지라도 그 계획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멀찍이 팔짱 끼고 구경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한반도와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회담이고 뭐고 다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가 명순이지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봐도 모르는 건 눈뜬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를 위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런 거 가지고 한탄만 하고 걱정만 하고 끙끙만 거리고 있을 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한민족 한반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전 세계가 다 여기에 집중되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드라마,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북한 땅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온 세계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마지막 위대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실제로 준비를 해. 이게 우리가 할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구려 땅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몫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가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는 거 이상해요. 망해야만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왜? 대한민국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북한에 저들의 순교자들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와, 이번 김영철이가 오기 바로 전날 29일 날 미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올렸어요. 공개를 했어요.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에 북한에서 순교당한 자가, 종교 문제로 죽은 사람이 117명이 순교를 당했고 710명이 강제 수용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보고서에서 수용소에 있는 8만 내지 13만의 거의 대부분은 다 신앙 문제로 가 있는 거다. 신앙이란, 북한에서 신앙이란 기독교죠.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까지 그리 놔두겠습니까? 순교들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와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수용소 안에서 소리도 못 내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붉은 마수에 넘겨서 조카통을 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 때문에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남한 땅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바로 북한 땅에 약속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기회 있을 때 또 큰 드라마를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북한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북한 땅에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도 쓰시고 미국도 쓰시고 온 세계 열방을 쓰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미워도 또 놔두고 쓰시는 건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심장마비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입 딱 벌리고 담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계에 꼼짝 못하게,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